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정식기도입니다. 전도자의 정식기도입니다. 오늘 잠깐 어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그 카페를 갔다가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을 너무 좋은 그림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그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제 대한민국 국전에 이제 상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화가입니다. 너무 좋은 그림을 보고 이분한테 그림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연락이 돼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남편의 권유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고민,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락방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쭉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예비된 자를 두고 지금도 우리의 많은 우리의 발걸음들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전도 캠프 기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꼭 마음에 담고 어떤 메시지 내용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만 한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응답을 두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해가 떠야 된다면, 떠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현장에 예비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살아나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두고 살리는 교회가 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 그렇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면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단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체험되고 포럼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체험되고 포럼될 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이 체험되고 포럼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가장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됩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가 체험되고 포럼이 될 때, 그렇죠? 이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장 바르게, 가장 빨리 살고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렇게 종이를 꺼내놓고 써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적어보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선교사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계속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됨을 체험하고 누리고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신 살아있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정말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가 체험되고 누려지고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가장 건강한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건강한 복음 공동체.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여간에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뀔수록 그래 모임이 모여질 수 있잖아요. 모이면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속한 여전도에,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모임 속에서 이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말고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가장 복음 공동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진짜 살인 못해. 이 포럼하는 제자들이 7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럼요, 얼마든지 분당이 아니라 성남 수도권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되어지냐. 근데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5인 1조 가운데 한 사람만 이 포럼이 돼도 나머지 4사람이 응답을 못 받아도 돼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들으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겠구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도 됩니다. 그게요, 좀 이제 전염시킨다고 해요.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한 교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맞구나.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대충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내가 하는 업이 나와야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뿌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5년, 10년, 20년 지나도 빛의 경제와 나와는 먼 응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공부가 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학교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공부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 거기에 집중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유 목사 메시지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 못해도 된다.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공부 못해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라면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머리 나빠도 하나님이 그 머리의 IQ를 바꿔서라도 응답을 주십니다. 저도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IQ도 바꿔주시더라고요. 2자리에서 3자리로. IQ는 바뀌는 거 아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기록부에 제 IQ를 봤거든요. 90.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전혀 낙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낙심대로 하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IQ는 또 바꾸는 거, 평생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바뀐대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서울대 사역을 들어가게 됐는데, 서울대 사역 들어가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학생들 평균 IQ가 110입니다. 110. 막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평균이 110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애들도 있겠지만 머리가 좋아서, 하지만 110 밑으로도 굉장히 많겠구나. 막 희망이 생기고요. 막 소망이 생기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와 뜻을 세우면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십니다. 그 속에 학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리고 미래를 살릴 지혜와 그 다음에 빛의 경제 응답도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으로 다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나이 어려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이 속에 내가 인도받을 때 정확한 응답을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내 삶의 무게중심과 무게추를 딱 이 방향에 맞추세요. 대부분은 내 삶의 일과 돈 버는 일에 중심을 둡니다. 그거 말고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내 무게중심을 두고 모든 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멋있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야말로 이때 부르신 이 제자들의 상태는 오합지졸의 상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에는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완전히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상식 같으면 중요한 일을 하려면 중요한 만큼의 자격을 가지고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사람을 세울 때는 시험을 보든지 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보도록.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12제자는 완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다 저기 깡촌 갈릴리 출신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은,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런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함께, 이에 12를 세우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이 함께와 전도는 동격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왜 권세와 능력을 주냐? 잘 나타나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은 이 마귀 귀신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를 하려면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셔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함께할 때. 그래서 전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전도가 그렇게 시급한데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우연히 어쩌다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셨으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약속,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고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운동, 전도응답의 제1신처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좋은 현장이든 안 현장이든 복음을 전하기 쉽든 뭐 어렵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든 쉬운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힘셉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남편은요 절대로 복음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려서 피 나면 어쩌래요? 그죠? 바늘로 찔려서 피 나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확실한 전도자 됩니다. 확실하게 안 믿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 기준만 심어주면 확실한 전도자 됩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믿음. 확실하게 안 믿을 줄 내가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안 믿을 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도 귀신 내쫓는 권능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함께 할 때 뭐 하면 되냐? 세 가지.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맞습니까?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시네요. 정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자가 정말로 뜻을 정하고 정시 기도한다면 이거는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한 생애를 이 복음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걸 쓰고 유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당연, 필연,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할수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유 있게 하세요. 이거를 할수록 확실하게 여유 있게 하십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항상 공부 전에 기도를 해라. 바쁘대요. 네 머리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10시간 공부해서 깨달을 걸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시간에도 하실 수 있어. 그럼 9시간 남잖아. 그렇죠?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진짜 하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요. 전도자가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지금 낯선 사람한테 가기도 부담스럽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전도자로 부르는 게 정말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대단한 능력 수준 훈련 필요 없습니다. 시작부터. 저는요 합숙 훈련도 안 갔다 왔는데 하는 걸 봤어요. 워낙 불신자 가문 속에서 본인이 처음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정하고 이거부터. 자,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항상 시작은 전날 오후의 시작입니다. 전날 오후. 이게 전도자의 삶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전날 오후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밤에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서 시작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밤이 지나서 아침 이렇게 표현됐는데 전도자는 오후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 전도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전도자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후입니다. 내가 내일 전도를 두고 준비하는 내일 그 전도 현장과 사람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오후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내 스케줄 준비를 철저하게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될 스케줄 있잖아요. 직장 나가는 직장, 그 다음에 학교 가는 사람 학교 스케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한. 그 스케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철저히 준비해요? 전도를 두고 자료를 두고 전도를 위한 자료를 두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케줄 준비를 하시되 모든 만남을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든 만남 차분하게 준비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든 만남 내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기도부터 내 정식 기도 시간에 기도부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두고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이걸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유튜브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우리의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지 진심으로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 목사님이 쓰신 그 훈련 교재 가운데 평신도가 읽어야 될 훈련 교재, 조장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거의 첫 번째 과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 4가지가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한 단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다 가졌는데 복음 내용 다 아는데 왜 전도가냐?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요. 사단은 계속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바쁜 일 만들고요. 복잡한 일 만들고요. 그러면서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그 각자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약점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에 약하고,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딱 요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 부분만 파고들면서 요것만 딱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냥 또 유야무야 또 지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심에 확정하고 딱 뜻을 정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또 그냥 희미하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하고 언약적으로 분명히 말씀 가지고 확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모든 만남을 두고 이렇게 쭉. 왜 이렇게 하냐?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대부분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속에 이거를 내가 매일 생각하면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24라예요. 24. 그렇죠?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를 두고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매일 생각하면서 24. 역시 이것 때문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약속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자인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냥 사람인 나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인 나를 만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요. 이것만 해도 내가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오늘 제가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쭉 얘기하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하면은 힘드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번 요거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미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돼. 내가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내 마음에 담고 24하고 만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기도 없이 만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일 가는 직장, 매일 가는 만남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만나고 학생들을 분반 공부할 때 만나는데 진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두고 매일 생각하고 기도를 품고 그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그 아이를 만나는 것과 한 주간 동안 내 일 때문에 막 바쁜 상황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복잡하다가 주일이다 하고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주 한 주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52주가 되면 1년이 52주인데 52주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응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드디어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삶 속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사실은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 일부러 축호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노상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해놓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30군데 정도 내가 아니면 30명 정도를 무조건 한번 만나봐라.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무조건 만납니다. 그러면 만남 속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납니다. 된다, 안 된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요. 저는 무당집 갔다가 소금도 뿌리더라고요. 무당집 갔다가 진짜 소금 뿌리더라고요.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좀 나쁜 말을 했거든요. 무당한테 좀 아픈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무당집에 갔는데 이제 무당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무당 생활하는 게 너무 만족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픈 데를 찔렀죠. 아니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기쁘면 당신 자녀도 무당 되면 좋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나빴죠. 제가 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당신 자녀도 그럼 무당하면 좋겠네. 이랬더니요.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 무당 안 시키려고 전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내가 지금 액대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악한 말을 한다고. 아니 악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다며 당신이 좋다며 거짓말이죠. 사실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신 분명히 행복하다고 좋다고 얘기했으면 그럼 당신 자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저보고 막 악한 말을 막 험담하는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죠. 나오는데 소금을 굵어서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 현장에 쌓을 수도 없고 무당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부목사 때인데 아현동이었거든요. 아현동.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같이 전도 팀들이 중직자들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또 전도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제시해봐라.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봐라. 근데 기억할 것은 요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요게 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봐라. 진짜로 해보면요. 이게 일단은 그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라는 딱 미션을 받고 해보니까 시간을 자꾸 재게 돼요. 그 말은 꼭 5분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한 4분 만나는 사람도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 사람이 내가 지금 5분 만나고 나 계속 시계를 보다가 5분 이상 되면 이제 딱 복음 전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면서 그래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택시 타면 일단은 5분 거리 이상은 갈 경우가 많더라고요. 5분 이상은 복음 제시해봐라. 이렇게 요거를 한 주간 하고 요거를 또 한 주간 해보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한 명 이제는 복음제 시간이라 영접을 시켜봐라. 만약에 영접 안 하면 밥도 먹지 말고 영접 안 하면 잠도 자지 마. 좀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영접 안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씩 한 달을 두고 집중훈련을 하면 일주일씩 해보는 거죠. 너무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 체질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겠죠. 밥도 먹고 잠도 자지 말아라. 힘들죠. 사실 밥 안 먹고는 이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끼 정도 뭐 안 그래도 굶어 왔으니까 이거는 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잠 안 자고 하지 마라. 근데 한번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백운규 목사님이 한번 이제 특강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이런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 청년 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미션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밤 11시에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딱 눈을 감자마자 불현듯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오늘 영접시켰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날은 영접을 안 시켰대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불 켜고 옷 입고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밤 11시에 어디 가서 내가
영접을 시켜야 되나? 복음 제시도 아니고 영접을 시켜야 되나? 영접 안 되면 나 지금 잠 못 잘 판이거든요, 지금. 영접시키게 되면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냐? 그 밤에 11시 넘어서 유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유목사님도 이제 만났는데 당황스럽잖아요. 다 집에 들어가서 잘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무슨 목류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니 야, 니 이 시간에 왜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을 가만해 보니까 아직 영접을 못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영접을 해라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간단하게 확실히 성령님도 받는 분은 금방금방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그래? 저기 무슨 병원, 그게 해동병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해동병원. 저기 부산에 무슨 병원에 가봐라. 병원 장례식장에 가봐라. 거기 사람 많다. 그래갖고 장례식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돌아와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그 백운규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봐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 때 이제 부산인만을교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기도하다가 부르셨답니다.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볼 때 암만 해도 너를 그냥 두면 네 인생 안 될 것 같다. 대놓고 청년한테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유 목사님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백운규 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왔더니 유 목사님 계시더래요.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독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다락방 같은 데서 라면 하나 끓여주고 라면 하나 끓여주고 먹고 나서 내가 너를 보니까 그냥 네가 네 인생 살면 안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 인생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인생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운규 목사님도 아니 네 인생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답니다.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라. 이제 그 백운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임명해서 이제 그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백운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공단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요. 이 목사님이 말씀 운동하라 그랬지.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점심시간에 말씀 운동해야 되잖아요. 딱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식탁 위에다가 성경책을 펴놓은 거예요.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읽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거 보러 와서 이게 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얘기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쭉 이제 복음 운동했는데 한 1년 반 동안 회사 사람들 가운데 3,50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1년 반 동안. 아예 공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라고 한 것을 공단에 취직해서 하라는 줄 착각하고 그것도 취직하란 말을 안 했는데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것을 아예 취직을 해버리고 말씀 운동하라 그랬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대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만 했는데도 1년 반 만에 3,500명이 그 안에서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동기 없이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명 영접해라 했을 때 진짜로 내 마음을 담고 하면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응답받게 됩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다락방연도 아닙니다. 이거는 CCC도 하고 내비게이터도 합니다. 그죠? CCC도 저도 CCC 훈련을 잠깐 받았었거든요. 교회 선배 형님이 CCC 순장이었기 때문에 사형리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요. 내비게이터도 이렇게 브릿지라고 해갖고 딱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만큼 정확하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요. 다른 선교단체의 구원의 길을 보면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정확한 복음인지를 딱 확인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튼 해보면 그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는 아닌데 전도자의 필수 시작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 목사님 말씀.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유 목사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보통 익숙한 일은 쉽잖아요. 익숙한 일은 쉽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게 당연히 익숙한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일처럼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깨닫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도 24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치유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일의 마음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문제의 마음 뺏기고 사건의 마음 뺏기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모르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또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선교사, 또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또 안 돼요. 근데 해보면 내 삶이 내가 고백하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냐? 안 온다니까요. 해보면 안 와요. 반대로 질문해보면 금방 답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한테 자 질문해봅니다. 그게 뭐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성도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든 자, 여러분 가운데 길 가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없다니까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연결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전도자로서의 중요한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전도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달에 한 번 동문전도 학교를 하는데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그 전도학교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 목사님인데 이제 개척하고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으면서 이제 쭉 응답받은 부분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참 귀하게 참 잘 응답받고 있구나. 이걸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 이제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돼서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빼고도 한 달에 한 24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제자들 키운다고 이제 집을 큰 거를 월세로 빌려놓고 그리고 자녀들 또 학교에 보내놨는데 그것만 그 월세와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는 것만 한 240만 원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교회에서 나온 뒤에 이틀 동안을 교회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매달 그 집 월세를 얻은 거, 그것도 나쁜 목적이 아니라 제자 미션을 하겠다고 얻어놨는데 지금 그것만 뭐 매달 16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월세만.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솔직한 대화로 기도하는데 돈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들 학교 못 보내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냐.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왔잖아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냐.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냐. 이게 진짜 문제 아니냐. 그럼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끝났지. 그때부터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한 7개월 동안을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힘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3시간을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가서 이제 갈 현장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제 2-3시간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또 나가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고 7개월 동안 했는데 보면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영접한 사람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8-90명 되는데 하나도 안 왔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그때 준비됐습니다. 전도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그때 아무 열매 없어요. 교회 온 사람도 없어요. 이제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시키는구나. 앞으로 예를 들면 30년 사역을 해야 되는 가운데 7개월 준비시킨 거면 길게 준비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바탕 속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도의 근본은 아닌데 필수 시작이고 이게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만남, 어떤 현장에 있든지 편안하게. 그러려면 반드시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건데 성령 인도받는 것 중에 인도받는 게 뭐냐? 딱 전도를 품고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중에 인도가 뭐냐? 내가 전도를 품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에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2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전에는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는 현장마다 응답받을 복음 들을 사람이 와 있어요. 이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삶이 오히려 여유 있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번, 2번처럼 삶을 살게 되면 전도를 두고 성령 인도 받게 되면서 내 삶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고 여유가 있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루의 삶을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를 매일 저녁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받았구나. 이거를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 이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아까 부름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아직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이 부분이 보여주고 체험되게 하시죠. 왜 현장에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지금 핍박이 와서 쫓겨가는데 사마리아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피해야 될 사실은 안 되는 땅. 이런 땅이거든요.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성취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 갔거든요. 세계복음화 한다고 초대교회가 말씀 받아놓고서 안 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줘서라도 보내는데 가다가 사마리아에 도저히 복음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증거됩니다.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도저히 복음 안 받을 것 같은데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26절 40절 성령의 인도 받아서 드디어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지사가 원해서 계획세워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호련히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 아프리카 50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역사상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이런 만남을 가다가 내가 애써서, 이때는 내가 뭔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거였는데 이때는 내가 가다가 나는 그냥 직장에 갔을 뿐인데 그 현장에서 나는 그냥 일하기 위해 다른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인도를 한 번 받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매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저녁에 오후에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 응답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 응답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도번 응답, 선교를 향한 이런 응답까지, 나는 내 현장에서 이렇게 누렸을 뿐인데 이제는 선교팀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당연히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그리고 작정된 제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역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찾다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나는 전도를 품고 성령 인도를 받았을 뿐인데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걸 두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속에서 이 포럼을 하는 건 이제 쉬운 일이 됩니다. 쉬운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뜻을 대고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전도자의 시작은 정시기도가 시작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 1실천이구나. 가장 중요한 실천, 제 1실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늘 보았던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원하고, 전도는 임마누엘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전도자의 시작은 매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최고의 영광되는 중요한 시작,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사실은 5인 1조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향한 뜻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매일의 시작과 항상 시작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작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도 캠프의 시간표 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캠프는 지금 11월 한 둘째 주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를 조금 땡겨서 지난번 사람의 대회처럼 금요 기도회 시간을 이제 그 본 캠프 시간으로 맞춰서 금요일, 토요일 오후 시간, 그다음에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3일 동안 본 캠프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동안에는 그 주신 메시지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훈련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워낙 훈련이 많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못 들으지 마시고 좀 훈련의 흐름 속에 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중대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전도 캠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하며 새롭게 전도자의 정식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